안녕하십니까. 골방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누차 말하지만 여기는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누차한 거 이해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 없는 복음 23강 만유의 주께서 승리를 완성하셨다라는 주제로 살펴봅니다. 주님 없는 복음은 오늘로 끝납니다. 내일부터는 다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기로 합니다. 1966년 무명의 힌두교 성자였던 라오리라는 인물이 세계적인 명성을 누렸습니다. 별나고 허풍이 센 라오리는 자신이 라오는 자신이 무리를 걸을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자기의 영적인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그 대단한 일을 직접 사람들 앞에서 해보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표를 한 장에 $100를 받고 팔았는데 본베의 상류층 사람들이 그 장관을 보기 위해 집단으로 몰려왔다. 그 행사는 깊은 연못 있는 넓은 정원에서 열렸다. 신자와 호기심 많은 사람들 600여 명이 몰려들었다. 흰 수염을 한 그 요가 수행자는 길게 늘어뜨린 옷을 입고 나타나 당당하게 연못가에 섰다. 그는 멈추어 조용히 기도했다. 군중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침묵을 지켰다. 라오는 눈을 떠 하늘을 쳐다보고는 담대하게 발걸음을 내딛었다. 그 성자는 벌개진 얼굴로 허우적거리며 겨우 물에서 나왔다. 그리고 분노로 떨면서 침묵 속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군중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고함쳤다. 너희들 가운데 불신자가 있어! 라는 실제 있었던 사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있다네요. 그래서 내가 그 강물에 빠졌다는 겁니다. 연못에 불신자 때문에 그 핑계를 내는 거죠. 첫 번째, 죽음으로 보이신 능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성자라는 사람들은 진실로 물 위를 걸으신 분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저 보여주기 위해 행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자신의 영적 권위를 가장 크게 나타내신 순간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였습니다.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에도 희생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라는 구체적인 목적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요한복음 1장 29절 보세요. 그의 십자가 죽음은 환경과 사람 그리고 심지어 죽음에 대한 그의 권위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죽음은 그의 지상사역의 비극적 종말이 아니라 그가 하려고 했던 모든 일의 정점이었습니다. 불행히도 이 성경의 진리는 종종 간과되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논쟁을 벌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일부는 이 문제를 이용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유대민족 전체를 비난하면서 반유대주의를 정당화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정죄한 유대 지도자들은 잘못이 있습니다. 그들은 음모를 꾸미고 거짓으로 죄를 조작했으며 로마 총독 빌라도를 협박해 자기들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죄가 없지 않습니다. 로마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를 대표했던 사람들은 공의를 포기하고 성난 군중을 달랬습니다. 그들은 무죄한 사람을 처형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로마나 유대 지도자들의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관원들은 분명 그들이 행한 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는 하나님이 스스로 미리 정하신 바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들의 순종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과정을 완전히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에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라도 사람이 예수님의 뜻에 반해 그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나 사탄의 계략으로 인하여 바뀔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요한복음 19장 11절에서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폭도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한 번은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 한 적도 있고 누가복음 4장 29절로 30절 보세요. 거듭 돌로 쳐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 10장 31절 보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에 예수님은 그들 사이를 그저 지나가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8장 20절 보세요. 마침내 죽음의 때가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8절 보세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는 일에 따르는 고통과 고뇌를 완전히 이해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그의 시간이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때였습니다. 두 번째, 세세한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처럼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잘 보여주는 성경 본문은 없을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조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동안 예수 그리스도는 내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모든 사건을 이끄셨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구약의 예언들이 세세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시편 69편 21절은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이에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향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언을 성취해 나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삶과 죽음의 세부 사항들을 의도적으로 조작해 일부 구약의 예언들과 일치하게 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저 인간이 사람들을 현혹시키려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처럼 거듭 여러 사건을 주권적으로 통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음 구절이 그 이유를 증명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니라 원수들을 포함해 주위의 모든 사람이 구약에 나온 예언의 세부사항을 정확하게 성취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에서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예언이 말한 대로 그 일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님이 입에 댔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끝부분이 덥수룩하고 긴 갈대인 우슬초는 유대 제사 제도에서 역사적 의미를 가집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은 첫 유월절에 양의 피를 적셔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를 때 사용하는 도구로 우슬초를 지정했습니다. 우슬초는 레위기의 여러 제사에 사용되었는데 레위기 14장 4절, 6절, 49절, 52절, 민수기 19장 6절, 18절 보세요. 이는 죄를 위한 제사와 매우 깊이 연관되어 있어서 다윗은 그의 위대한 회개의 시를 쓸 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라고 시편 51편 7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유월절 양의 제사에 우슬초가 도구가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요? 로마 군인들이 과연 자기들이 하는 일의 연관성을 이해했으리라 생각하는가요? 나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권적으로 그들이 모든 세부사항을 실천에 옮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분명히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께 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다 이루었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30절은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단 한 단어, 테델로스타이입니다. 이 말은 희생자의 신음이나 저주가 아닙니다. 승리자의 선언이며 승리의 외침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구절이 지닌 풍성한 의미는 분명 인간의 머리로 다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과연 무엇을 이루었다는 것인가요? 그의 지상 삶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이 있습니다. 구속 예언의 모든 세부 사항들인가요? 분명히 그렇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구속 사역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 죄에 대한 완전한 속죄, 의식법이 미리 보여준 모든 것, 즉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라고 주신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속전이 지불되었습니다. 죄의 짐이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처럼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세요. 이제 죽어 부활하는 것 외에는 세상에 남은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각주를 대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실 때 그 의미는 그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그가 하신 말씀에 아무것도 더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하신 일에 자기들의 선행을 보증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세례 등의 성례전이나 종교의식, 자선행위 또는 자기들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다른 무엇을 통해 구속을 촉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로운 행위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것을 확대할 수가 없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기여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내가 사인펜으로 모나리자 그림에 무엇을 더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망치와 정으로 미켈란젤로의 모세상을 다듬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우스운 일일 것입니다. 그것들은 명작입니다. 누가 더 손을 댈 필요가 없습니다. 무한히 더더욱 예수님의 대속 사역도 이와 같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구속을 사셨습니다. 그는 모든 의미에서 완전한 구원을 제공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일이 우리가 더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제권 구원도 다른 것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이 그의 사역을 다 이루신 후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발작이나 졸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머리를 숙이셨습니다. 헬라어를 보면 머리를 가만히 베개 위에 올리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정말 진실로 그 누구도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 보세요. 그는 그냥 조용히 자신의 영혼을 버려서 아버지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보세요. 오직 만유의 주이신 전능자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죽음도 예수님을 그분의 뜻과 상관없이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완전히 주관하는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죽을 때조차도 그는 주님이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힘있는 인간의 손에 희생당한 힘없고 불쌍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주관자이셨습니다. 며칠 후 그는 무덤에서 부활해 죽음의 사실을 영원히 깨뜨림으로써 그것을 입증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57절 보세요. 지금도 예수님은 주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 선포하신 복음은 이것입니다. 즉 성육신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갚기 위해 죄 없는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는 죽음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자신이 만유의 주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는 겸손하고 회개하는 믿음으로 그에게 보증하는 죄인들에게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 복음은 오만한 반역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하고 통회하는 죄인들에게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은혜로 제공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보세요. 이상입니다. 아멘. 23번에 걸쳐서 우리 현대 기독교계가 주님 없는 복음을 선포한 것이 너무나 많아서 그것들을 일일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주요 구주이십니다. 이 주를 꼭 빼먹어요. 주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주라는 그 속에는 나를 다스릴 권세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걸 빼고 구주로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내 죄를 대신 속해 주시고 돌아가셨다. 이것만 받아들이려고 하지 주님으로는 섬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복종하기가 어려운지요.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중생자들이고 중생자는 반드시 옛 모습이 다 없어지고 새롭게 바뀌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반응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내가 과연 구원받았는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서운 선포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잘 우리들은 명심하고 오늘까지 23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이 내용은 너무도 소중합니다. 자주 유튜브 들어가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 잘 이겨내고 건강하고 복된 나날을 우리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